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5장부터 7장까지 3장 읽고요. 시편 21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조금 짧은 날이니까 더 집중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명기의 구조를 이 도시국가들의 봉신조약의 구조로 본다고 한다면 앞부분에서는 먼저 이전까지 이 두 도시 간의 역사,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는 부분이었어요. 이 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약의 서문. 그리고 이제 조약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4장 뒷부분에서부터 이 26장까지인데 이 부분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앞부분에 조약의 그 가장 중요한 주요 문장들이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시행세칙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신명기 율법이라고 부르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이제 12장부터 26장 하나의 법전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 읽는 이제 5, 6, 7 그리고 그 뒤에 11장까지가 이 가장 중요한 조약의 핵심 본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읽을 6장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율법, 계명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개 말씀하시잖아요. 왜 두 개인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레위기법의 중심구절, 주제구절이고요. 하나는 신명기법의 주제구절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구절이었던 19장 18절 말씀하신 거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6장이 가장 중요한데, 그 6장 중에서도 6장 5절이 신명기의 주제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왜 6장이 제일 중요한가? 말씀드렸듯이 5장부터 11장까지가 본문인데, 5장은 이제 역사적 흐름과 관련되어서 앞에서 가장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 레위기 율법의 가장 핵심, 레위기에 나오진 않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정확히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법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죠. 신명기 5장은 10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5장을 지나서 이제 10계명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명기 조약의 핵심 부분이 6장부터 나오니까 6장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장이 되고요. 이 쉐마장이라고 합니다. 들으라라는 뜻인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요 쉐마 구절을 붙여놓거든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5장 살펴볼게요. 5장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다. 말씀드렸죠. 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 조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원래 근데 보통 이 고대의 봉신조약에서는요, 바쳐야 할 조공이나 세금의 양이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종주국이 되어서, 너희의 주군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줄 건데, 그럼 너희는 나에게 뭘 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고대 종교에서도요, 뭐 재물을 바쳐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너희가 나에게 해줘야 될 거는 재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뭡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의 핵심이 이제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던 그 산 위에서 주신 10계명인데요. 이것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거죠. 7절부터 10계명, 여러분 10계명이 어디 나왔었냐면요, 처음 시내산 올라갔었던 19장에 시내산 언약식이 있고 20장에서 10계명이 주어지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것이 여기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읽으실 때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거랑 똑같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문장이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위에 나오는 문장들하고요, 신명기의 문장들이요, 같은 문장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거의 동일한데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명기가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들을 좀 더 자세히 해설하고, 크게 신명기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설명된 율법들에 비해서 생각할 때 신명기 율법의 핵심은요, 우선 정착 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정착 생활, 그리고 정착한다는 건 뭐죠? 농경사회.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있는 동안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착생활하고 농경사회이고, 그리고 이 농경사회에서 나아가 왕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들, 여러분 신명기에 대한 조금 전문적인 서적들 읽다 보면 어떤 학자분들은 신명기는 모세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다, 나중에 요시야 때, 히스기야 때 이렇게 중앙 집권화가 일어날 때 중앙 정부를 강화하고 중앙 성소 규례가 강화되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만들어낸 거다, 말하자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 모세 시대에는 왕정 시대가 아닌데 신명기는 왕을 세우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모세가 앞으로, 지금 이 신명기는 앞으로 너희의 자손들과 자손들 세대를 위해서 주어진 법입니다. 그거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6장에도 핵심이 뭐냐면요, 이 법은 네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 자손들과 자손들이 지켜야 할 법이에요. 정착생활과 농경사회 그리고 왕정사회까지를 염두에 두고 주신 법인 거예요. 이 법이 모세가 상식적으로도 사실 시간이 흐르면,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왕정사회가 아니지만 이미 이들은 큰 나라들, 발전된 나라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는 다 절대왕정사회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나라가 발전하다 보면 왕정 중심으로 가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았다고 해도 자연스럽고요. 그게 아닐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를 예언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는 후대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왕정이 아닌데 어떻게 왕정을 벌써 예상해서 쓸 수가 있냐? 어떻게 왕정을 벌써 예상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왕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중앙집권화가 필요해졌을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책들은 미래를 미리 말할 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라든지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기적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게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제가 토라를 말씀드릴 때에도 이 모세오경도 기록 시점은 한참 뒤쪽이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기록됐던 걸로 보이지가 않고요. 기록된 부분들이 있더라도 지금의 형태로 기록된 거는 한참 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요,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본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무조건 모세가 다 썼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전부 모세가 써서 그 기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본문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데 반대로 본문에 나온 것 이상으로 우리의 전제들, 세상에 기적은 없어, 세상에 예언은 없어,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야, 이런 전제들을 깔아놓고 연구를 해서 본문을 왜곡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본문에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충실하게, 성경 자체에 충실하게 성경을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 왜 드렸냐면요,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십계명이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안식일 부분에서부터 달라져요. 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 부분 어떻게 바뀌는가. 자,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짧게 볼게요. 안식일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요 부분은 그냥 이제 뭐 조금 붙을 수 있지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똑같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요 10절 잘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명기. 일곱째 날은 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길어졌죠, 여러분. 딱 봐도 이 10절보다 이 14절이 같은 내용인데 길어졌죠. 뭐가 길어졌는지 볼까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내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라고 할 때
여기서는 그냥 가축이나 라고 된 부분이 소나 나귀도 쉬게 해줘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왜요? 소나 나귀가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동물들이거든요. 얘네들을 쉬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얘네들이 농사 짓는 일꾼들인데 얘네들이 하루를 쉬면, 공장 하루를 쉬면 그 하루 쉰 만큼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요 말은 같은 말인데요, 원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 마지막이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못하게 하고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새로 붙었죠. 남종이나 여종 위에 나왔는데 한 번 더 반복돼요. 한 번 더 반복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였는데요, 이번엔 안식하게 할지니라. 네가 쉬는 거는 사실은 이 레위기 시대,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에는 네가 쉬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광야는 농경 사회가 아니고요. 광야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있으니까 실제로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광야 시대에는 그렇게 빈부격차가 크지 않아요. 빈부격차는 언제 발생하냐면요, 농경 사회가 시작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농사가 안 되고 이러면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노예가 많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런 농경 사회 정착 생활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는 정착 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다 보면 종이 있는 부유한 주인들은 원래 일을 안 해요. 너는 원래 쉬고 있는데요, 너는 원래 안식하고 있는데, 너같이 종들도, 농사 짓는 데 사용되는 동물들도 안식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이 안식일규례의 의도, 핵심이라는 거예요. 안식일규례의 핵심은 단순히 너 쉬라가 아니라 너같이 이들도 쉬게 해줘야 된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쉬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근로기준법이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 자, 그러면서 이 뒷부분이 또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이렇게 쉬어야 하는 근거의 가장 중요한 것, 사실 출애굽기는 조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광야 생활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광야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광야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안식일에 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루를 더 쉬기 위해서는 그날 일을 안 해도 내가 먹을 수 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 주신 만나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왜냐면 만나가 원래 다른 날에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하는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 뒤에 안식일의 이유, 이것은, 이 이유는 하는 부분이, 안식일의 이유가 하나님의 안식, 창세기에 나왔던 2장의 하나님의 안식에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왜 안식일을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까? 너는 기억하라. 너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지 않느냐. 너도 종이었던 걸 내가 너를 인도하여 냈으니까, 네가 종이었던 너를 인도하였던 나를 믿는다면 너도 네 남종이나 여종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해주었던 그 일을 그들에게 너도 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법이 어떤 측면에서 지금 레위기나 그동안 보았던 법들과 다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법은 앞으로를 예견하고 있는 법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정착 생활을 하고 사회 이슈들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아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물론 신명기도요, 말씀드린 대로 12장부터 26장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것도 크게 보면은 십계명의 순서예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앞에 있고 뒤에 인간에 대한 서로 간의 계명이 뒤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도요, 신명기 율법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이 우리가 이제 6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미리 말씀드리면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고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사랑이 더 우선이고 이웃 사랑은 그거보다 열등한,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의 두 번째인가? 그렇지 않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첫째와 둘째는 서로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누어져서 기록되어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다 이미 녹아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6장으로 넘어와서 6장, 이제 이 법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법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에요.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났어요. 이제 광야 생활 끝났고 너희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행할 법이 바로 이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반복 아니다. 신명, 반복할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신당부할 때. 자, 신명기 반복한다고 하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 땅이고요. 세대는 이제 앞으로 올 세대들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명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항상 강론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을까? 세상이 악해서? 세상 안 악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세상이 너무 재밌는 게 많고 교회는 재미없어서요? 언제는 그렇게 교회가 또 재미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과연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단순히 우리가 의식을 지키고 막 집안에서 막 어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녀들 앞에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과 대화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요거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아까 꺼냈는데, 요게 이제 매주자라고 불러요. 매주자. 여기 지금 이거 피스 박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실제로 가보면요, 유대인들 집에는 요 매주자를 이렇게 다 붙여놓습니다. 집 옆에 문설주에 이렇게 바깥문에다가 붙여놔요. 그럼 매주자는 뭐냐면요, 이게 뒤에를 이렇게 뜯어보면은요, 이건 제가 뺐는데, 이게 기념품으로 사온 거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뒤를 찢으면, 여기에 바로 신명기 6장을 적은 두루마리가 들어있어요. 이거는요, 아주 전형적으로, 지금 매주자 외에도 여기 보면은, 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해가지고요, 성구함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유대인, 아주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볼 수 없지만 그런 정도의 사람은 어쨌든 절기 때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거는 아주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한 대표적인 예예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한 거죠.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안에 기록한 걸 넣어놓고 이걸 붙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은 어떤 의미냐면요,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건 어디를 가든 말씀이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 가정 안에서 어디를 가든 말씀이 보이게 하라. 요거 뭐랑 똑같냐면요, 영어 단어 외울 때 막 토익 시험, 토플 시험 볼 때 이 청년들 보면은 이 포스트잇에다가 영어 단어 붙여가지고 막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책상 위에도 붙여놓고 침대 머리맡에도 붙여놓고 막 영어 단어를 곳곳에 붙여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요? 언제 어디서든 영어 단어가 보이게 하려고요. 딱 지금 그 말씀이지, 이거는 지금 완전히
안에다가 적어놓고 이거 붙이면 가려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걸 가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가려버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제의적 의미만 남는 거죠. 제의적 의미.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남지가 않고 그냥 이거 붙여놓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제일 큰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본질적인 의미가 삭제되어 버리고 실제 이 문자 이면에 있는 말씀의 본 의도가 삭제되어 버리고 나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지켰어 하면서 그거에 만족해 버리는 신앙이 돼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곳곳에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자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너희가 그 땅에 가면은 니네가 만들지 않은 성읍을 얻을 거고 니네가 채우지 않은 물건을 얻을 거고 니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할 거다. 그 땅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땅을 주시면 야 이제 우리가 얘네들 몰아내고 이방인들 다 몰아내고 이방인들 없어지고 우리 이스라엘만 짱짱이야 짱짱맨 이러고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방인들 중에서 이들이 몰아낼 이들은 누구냐면 7장에 나오는 7족속이에요. 이 가나안의 7족속은 너무나 이미 악하다는 것이 검증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7족속 특히 이들의 지배층을 쫓아내는 거지.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진멸전쟁의 범위는 성읍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성 안에. 그런데요, 이 성이라는 게 고대의 모든 지역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에요. 성 안쪽은요, 우리 서울에도 사대문 안쪽이 있고 사대문 바깥쪽이 있거든요. 이 사대문 안쪽, 이 종로를 중심으로 한 사대문 안쪽에는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지배계급이에요. 고대에 성으로 보호받는 지역에 살아야 될 만큼 자기들이 보호해야 하는 지배계급인 거예요. 일반 농민들은 성벽 안쪽에 살지 않습니다. 바깥에 그냥 농사 짓고 살고 있는 마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진멸전쟁의 핵심은 성 안쪽에 이 악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모든 이방인을 적대시하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거든요. 잘못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지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그 땅을 줄 때 너희는 꼭 이것을 기억해라 하시면서 뭘 기억하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는 거를 잊지 말아라. 종되었던 집에서. 그러니까 너희도 원래 노예였고 지금 여기에 지배받으면서 압제당하던 이들 그 지배계층이 악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지배계층으로부터 압제당하는 피지배계층이 너무나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실제 그 고고학적 증거에도 좀 남아있는 것들이 가나안 지역의 이 도시국가의 지배계층들이 이집트에다가 보낸 이 문서들이 있어요. 저주 문서라든지 아마르나 문서라든지 이런 데서 발굴이 되는데요. 이런 데 보면은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완전히 오히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처럼 강력한 왕권으로 통제되고 있는 사회가 더 안정적인데 차라리 가나안처럼 어떤 강력한 왕권이 없이 도시국가들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조금 세면은 지가 왕이다 하고 이런 곳이 오히려 더 난장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방인들일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이 노예나 종들이 된 그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책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면서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이 말씀 주시면서 니네가 할 일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니까 니네가 할 일은 나에게 제사를 많이 드려라. 너희가 할 일은 나에게 제물을 많이 바쳐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너희가 할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대적들을 쫓아내고 이 악한 자들을 쫓아내고 너희는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너희 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특히 읽으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좀 읽으시면 좋겠는 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은요,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게 자꾸, 제가 뭐 교회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게 요청하실 수 있죠. 교회가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에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회가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도 자녀들의 신앙의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교회가 그 일을 안 하겠다, 교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회만 믿고 의존하는 식으로,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식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을 내가 아니라 교회에 떠넘기려고 하다 보면 다음 세대에는요, 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6장을 잘 읽으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내가 또 내 자녀뿐 아니라 우리 2세대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고요. 이 7장에서 이제 너희가 그 들어갈 땅에서 쫓아낼 때 진멸해야 된다라는 것, 그들과 동맹을 맺어도 안 되고요, 조약을 맺어도 안 되고요, 혼인을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모압 평지에서 이미 한번 당했던 이스라엘을 보았는데요, 그들과 조약을 맺든 결혼을 하든 그러면요,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게 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불살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멸 전쟁은요, 이 성읍을 아예 부셔버리고 불살라버리고 파괴하는, 물론 모든 성을 다 불사르진 않습니다. 불사르라고 명령하신 성들이 여리고라든지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진멸 전쟁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의 성격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실제적 전쟁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막 누구를 막 죽이고 진멸시키진 않아요. 그런데요, 이 진멸 전쟁의 명령 속에서 나오는 이 핵심적인 가치들, 핵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두고 싸워야 되는지를 보고, 그것을 지금 우리 시도 이 시대에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물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지만, 이 기본적인 뭐랄까요, 진멸 전쟁의 명령의 핵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7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제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제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